이 세상에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이 대단한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내가 그 부러워하면서 되기를 원한다고 되나? 안 되죠, 잘. 된다 해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2024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적인 인물이 100인이 있습니다. 이 100사람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100사람. 우리 교회는 아직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5가지 부문이 있어. 아티스트 부문, 아이콘, 거장, 리더, 혁신가, 이런 사람들이 100인이 뽑았는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4년도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냐? 누군가 세계 최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 세계 최고로 부자인 사람. 양주에서 최고 부자라도 대단한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라도 대단한데,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 누구냐? 1위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베르나르 아르노, 이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80개 명품의 기업의 회장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루이비통, 디올, 펜디, 티파니, 이런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는데 한 80개 명품. 그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바가지 쓰는 거야.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308조예요. 우리는 뭐 1조나 300조나 똑같지. 뭐 조가 뭐 이 감이 없잖아. 우리는 그죠? 1억 그러면 와, 1억, 10억, 100억 그러면 100억 이러지. 100억이 뭐 하여튼 뭐 계산도 안 돼. 세계적 부자들 한번 봐봐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의 베르나르예요. 그리고 주변에 뭐 오른쪽에 누구냐, 저기 또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 사람들. 저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저기에 여러분 얼굴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죠.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아니야.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 사실 2024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적 인물, 100사람 대단하잖아요. 이런 인물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2300년 전 페르시아 시대예요. 헬라 시대. 지금 저런 100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사상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그때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천재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야. 그때 나타났던 인물들이 누구냐? 알렉산더, 스가모니, 공자, 맹자, 히포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학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있죠. 그 수학 공식, 대단한 건축 공식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거라니까, 전부. 우린 다 만들어 놓고 공부하기도 어렵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제자백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전부 다 일어났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리스에서는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시대에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은 중국 고대 진나라 때 하도 전쟁을 총칼 들고, 총이 없어서 그때는 칼 들고 창 들고 뭐 화살 가지고 많이 침입을 하고 남의 나라 힘으로 다 빼앗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성벽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한번 봐봐요. 저게 언제라고? 헬라 시대 때. 만리. 저 성벽이 페르시아 조원에 이제 헬라 시대 약간 앞에, 더 앞에 페르시아 시대 때 건축된 거예요. 길이는 얼마냐? 만리장성이잖아. 만리라 그러면 몇 킬로냐? 킬로수로 4,000킬로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만리장성을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길이가 얼마냐? 21,200km래. 뭐 감이 안 오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 한 400km 돼요. 직선 거리는 한 350km 되고. 근데 만리장성은 21,200km니까 한 50배 길이가 돼요. 참 중국이 크긴 큰가 봐.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과 대단한 사건들과 대단한 건축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보시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헬라 제국을 치기 위해서 힘을 키운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헬라 제국을 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잖아.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 제국을 로마가 3번 딱 꺾고 카르타고를 이겼어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자마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랬죠. 이 전쟁에서 로마가 이김으로 로마는 그 지중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려면 지중해를 장악해야 되거든. 그때 지중해에 로마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마 전투 한번 봐봐요. 저 하늘색에 보면 중간에 자마라고 있죠. 저기에서 카르타고와 로마 전투가 붙어서 로마가 이기게 돼요. 저때 한니발 장군은 정말 대단하고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20여 년간 로마를 꺾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전쟁을 준비해 왔지만 로마를 이기지 못했거든. 까딱하면 한니발이 로마를 치고 세계 지도를 바꿀 뻔했어요. 그러나 한니발이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로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마 전투에서 승리한 로마는 그때부터 지중해 주변에 있는 이 헬라 제국들을 야금야금 정복해 갔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 부하들이 세운 나라 중에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셀류쿠스 장군이라고 그랬죠. 이 셀류쿠스 왕국의 셀류쿠스 1세 왕의 후손들 중에 안티오쿠스 3세까지 왕위를 이어받고 내려갔는데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도 로마와 붙을 수밖에 없어. 왜? 로마가 막 커가고 있기 때문에 셀류쿠스도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진검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가 바로 BC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도 로마가 또 승리합니다. 이때부터 헬라 제국은 점점 저물어 가고 로마 제국은 세계를 장악하는 로마 제국 시대가 실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마그네시아 전투 결과 봐봐요. BC 190년에 전투가 열렸죠. 그리고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 배상금 15,000달러 달라고 하니까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3세지 그렇게 많이 유효 전쟁 배상금 제도 있죠. 저렇게 전쟁에서 이긴 로마는 안티오쿠스 3세와 조약을 맺어. 로마가 그게 아파메아 조약이에요. 이 조약은 헬라 제국의 최강자인 셀류쿠스 왕국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조약이야. 말이 쌍방 조약 이게 아니에요. 일방 조약이야. 완전 셀류쿠스 왕국을 무장 해제시키는 조약이에요. 조약 내용이 어떠냐? 셀류쿠스 왕국의 땅, 소아시아의 모든 영토를 로마에게 넘기라. 그 다음에 셀류쿠스 대단한 군대, 함선, 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전쟁할 때 굉장한 힘을 쓰던 코끼리 부대가 있어. 코끼리 부대도 다 로마에 넘길 것. 그리고 전쟁 배상금. 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전쟁하느라고 군사들 월급 주고 힘들었어. 돈도 많이 들었어. 전쟁 배상금 15,000달란트 내놔. 15,000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우리 돈으로 지금 200조가 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로마에 대들지 말라고. 셀류쿠스가 또 전쟁 준비해서 로마에 대들 수가 있잖아. 대들지 말라고 안티오쿠스 왕의 왕자들이 있어요. 그때 저 왕들은 부인이 많았어.
그 왕자가 한 20여 명 됐어. 이 20여 명을 로마의 인질로 끌고 가. 끌고 가니까 로마에 대항을 못하지. 네 자식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나가니까 전쟁이 지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야. 죄와 마귀에게 지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셀류쿠스의 식민지인 유대와 예루살렘에도 불똥이 튀는 거예요. 왜냐?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 모든 지배하는 속국들 식민지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끌어내서 그 배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식민지에도 그렇게 쥐어짰지만 자기 나라에서도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에 엘람의 신전까지 가서 신전에 돈이 많았거든. 이거까지 털다가 화난 시민들이 막 몰려들어와서 밟혀 죽어버려, 이 사람이. 그리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가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3세의 왕위를 잇는 거예요. 셀류쿠스 4세도 아버지가 다 감당하지 못한 전쟁 배상금을 아들이 또 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금고를, 예루살렘 성전에도 돈이 많았어. 금고를 압류하고 돈 될 만한 물건, 보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막 칠해놓은 금도 다 벗겨갖고 오고, 배상금을 주려니까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은 셀류쿠스와 로마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거지.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셀류쿠스 4세도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때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왕자 몇 명? 20여 명이 이때도 풀려났는데 몇 년 만에 풀려나느냐? 로마에 가서 14년간 인질로 잡혀 있었어. 이 왕자 20여 명이. 이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셀류쿠스 4세 자기 형이거든. 형의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20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짓을 할지는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 안티오쿠스 4세도. 그것이 다니엘 11장 31절이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런 짓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어? 안티오쿠스 4세가 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몹쓸 짓을 했느냐? 그 과정이 참 재미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부터 가서 저런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안티오쿠스 4세가 뭔가 돈 될 것이 많은 주변 나라를 털어야 되잖아. 전쟁 배상금 주고 로마를 지금 상대하려면은. 그러니까 돈 될 것이 많은 주변 나라 중에 큰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였어, 그때. 그래서 돈 될 것이 많은 이집트를 치러 간 거예요. 대군을 거느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치러 들어가서 승리했어, 거의. 승리해서 다 장악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로마 군대가 나타난 거야. 로마 군대가 개입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집트가 로마에다가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로마 황제님, 우리가 지금 셀류쿠스 왕국에 안티오쿠스 4세에게 지금 점령되게 생겼는데 우리를 좀 구조해 주시면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몇 년 동안 로마에 있었어요? 14년간. 그러니까 로마 군사력이 어떤지 알잖아. 그러니까 같이 싸우기가 참 겁이 나는 거지.
그 로마에 14년간 인질로 잡혀가던 안티오쿠스 4세는 깨갱했지. 쪽팔리게 깨갱하고 이집트에서 즉시 철군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다 먹기 직전에.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 이집트 저 온갖 보물들이 많은데 저걸 먹었으면은 우리가 로마를 한번 상대해 볼 만한데. 그런데 거기서 로마에게 완전히 밀려서 쫓겨나니까 화가 많이 나잖아. 너무 화나고 열받아서 돌아가는데 가는 길목에 어디가 있어? 유대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 길목을 거쳐야 돼. 이집트에서 올라가도 그걸 거치고 저기서 내려와도 이걸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런 데 세워놓으신 거야. 또 이 가는 길목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군대를 돌려. 그리고 화풀이를 어디에 해? 예루살렘에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평소에 시키는 대로 말을 잘 안 들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 신앙을 지키거든. 여호와 신앙을 지키거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키는 대로 말을 잘 안 들어서 기회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을 손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마침 이집트에 갔다가 그래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주변을 가면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서 8만여 명의 랍비들과 유대인들을 거기서 죽이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임신한 여자를 보란 듯이 비참하게 죽이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수없이 잡아가지고 돼지피를 흥건하게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 있는 장소에다가 다 치우고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놓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동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둔 거예요. 그 잘난 안티오쿠스 4세 한번 봐봐요. 예. 저게 이제 그때 자기 얼굴을 넣은 동전까지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의 혈통으로만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어. 하나님 법칙이하게. 그런데 아론의 혈통인 오니아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오니아스를 몰아내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돈 많이 싸들고 오는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직이 뇌물을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이런 직책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혈통으로 내려왔지만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가 엉망이 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이 시장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이 있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에요.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야바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안나스의 사위야. 얘네들이 다 해먹은 거지.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부 다 최고 지도자예요. 그때는. 이들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정치와 종교를 다 잡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돈벌이의 도구로 삼았어요. 왜? 돈을 많이 뜯어내야 헬라 제국에도 돈을 바칠 수가 있고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 2절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네, 자, 안나스는 장인어른이고 가야바는 사위라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은 누구나 돈과 권력에 무너져요. 예수님께서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다니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 뺏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집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모든 성경책들을 불살라 버리고 제사와 할례를 금지시키고 돼지를 잡아서 하여튼 싫어하는 미워하는 죽이고 싶은 행동을 골라서 다 한 거야. 돼지 잡아 제사 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적결을 처형하는 사형을 시키는 이런 짓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신앙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그 위에 선대 왕들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좀 선처를 많이 했어요. 왜? 이스라엘 유대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 알았거든. 근데 안티오쿠스 4세는 미친놈이야. 정신이 없어. 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을 말살시키고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했어요. 헬라화시키고 헬라 제국의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속국들은 다 그게 통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안 통하는 거야. 그리고는 마침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어. 왜?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야. 성육신하신 분인가 봐. 자기가 이렇게 돌 수가 있어서 하는. 이 난리를 치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아니에요. 그 난리를 치다가 3년 후에 BC 164년 미쳐서 발작하다가 즉사를 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계 최고의 강한 영웅으로서 알렉산더의 왕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33살에 죽고 왕국은 4명의 부하들이 나눠 먹잖아요.
사람을 잠시 후의 일을 몰라. 다니엘 8장 20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영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예. 이 뿔은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네 뿔은 네 부하를 얘기해요. 네 뿔이 네 나라를 만든 것이 알렉산더 제국을 네 개로 쪼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도 이집트를 치고 내려가서 이겼었거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것 같았지만 더 강력해진 로마를 만나서 아버지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살짝 손대시면 살짝 불어버리면 그날로 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2절 보세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의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셀류쿠스 왕국이 가장 번성하고 많은 주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안티오쿠스 3세예요. 영화로울 줄 알았지. 그런데 더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강력한 로마가 일어나면서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고 미리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시스라 장군의 군대와 싸우러 갈 때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자기들이 다 죽을 줄 알았지. 왜? 오합지졸 10,000명 가지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 야빈 장군의 속국이었는데 식민지였는데 군사력이나 무기나 만들 수 없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시스라 군대와 상대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오합지졸 데리고 간 거지. 우리가 다 오합지졸 같잖아. 그게 감사해야 돼. 오합지졸을 하나님께서 쓰는 걸 좋아하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다 그냥 죽고 공동묘지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막상 시작되니까 구름이 움직이고 비가 움직이고 번개가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는 당황해서 도망가기 바빴어. 철병거는 진흙이 된 이 바닥에서 굴르지도 못하고 고철이 되었고, 그리고 시스라 장군은 머리가 가정주부의 손에 관자놀이에 쇠말뚝에 박혀서 죽었잖아요. 10,000명 데리고 나갈 때 이런 결과는 상상을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오합지졸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들이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4장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겨버리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나대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애를 쏘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가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줄로 기대해요. 어리석이 짝이 없죠.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사람이냐? 안티오쿠스 4세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안티오쿠스 4세는 간디 같은 사람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가룟유다, 간디, 히틀러, 김일성은 어떤 사람이냐? 미안하지만 에스 같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에스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에스는 어떤 사람이냐? 불행하게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였대. 태어나기도 전에. 참 얼마나 슬픕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였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가룟유다, 김일성, 간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에서는 불행하기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마귀짓을 하다가 멸망할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서하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있지.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쌍둥이야. 뱃속에 있는데 에서는 마귀짓 하다가 망할 자로 뱃속에서부터 미움받기로 작정된 자래. 야곱은 하나님께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을 자였대.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야곱처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로 작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쌍둥이인데 똑같이 임신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미워하고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되기로 작정되어 있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한 대 사려고 중고차 시장에 갔어.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가 100대가 있어. 내가 사려고 하는 비슷한 차들이 100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한 대만 사러 왔거든. 한 대만 사러 왔는데 하나를 선택한 거야. 그렇다고 합시다. 한 대를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99대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요? 자기들 100대 다 안 사줬으니까.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선택한 한 대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한 대가. 어차피 100대는 다 중고차고 그냥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가만 놔두면 썩어서 고장나서 없어질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렇게 고장나서 썩어 없어지기 전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한 대 사러 한 대를 샀어. 99대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이미 썩어질 거야. 한 대가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러면 한 대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네요? 그러면 돼? 감사해야지. 내가 한 대 은혜 입은 걸 감사해야지. 나를 선택해 준 걸 감사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누구 한 여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하셔야 되는 거야. 한 사람만 필요한 거야. 지구에 100억의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딴 사람은 야 나만 선택해서 이런 불평하면 돼? 은혜를 입었으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잖아.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좋다 악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에서나 애굽의 바로왕이나 가나안의 야빈 왕 같은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 찍을 때도 악역이 없어요? 저 사람 죽이고 싶은 이런 사람 꼭 있잖아. 똑같아요. 로마서 9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이 엄청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빈 왕과 시스라 군대를 이용해서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야빈 왕, 시스라 군대 같은 이런 공격들이 있고, 살고 싶지 않은 살맛이 않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헌신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 10,000명 오합지졸 가고 당연히 우린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시스라 군대를 이기느냐. 이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생명 걸고 나간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 걸고 나간 사람들을 찬송해야지.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느냐고.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헌신한 자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것도 불가항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어쩔 거야.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게 좋은데 어쩔 거야.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희생성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사사기 5장 2절과 9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그들이 즐겁게 헌신했는데 즐겁게 헌신한 자들을 칭찬해야 되잖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즐겁게 헌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24년 세계적 인물 100인이나 세계 최고의 부자는 우리가 모두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셀루쿠스 왕국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는 군사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지만 3년 후 귀신 들려 발작하다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왕도 세계 최고의 강한 왕으로서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33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살짝 손대시면 그날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리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 장군의 군대와 싸울 때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싸움은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안티오쿠스 4세처럼 나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의 대단한 사람으로 많은 것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나대면서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 있는 것도 아니며 대단한 것도 아니며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얻은 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하고 사랑스럽고 지혜 있고 똑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과 육신과 생각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